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1장이죠. 우리 아모스 1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절 타작하듯 길랏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니 베나답의 궁궐들을 펴준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베벤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원래 이 1장의 말씀이 3절부터 원래는 2장까지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어져 있는데 너무 길어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한 단락씩 끊었습니다. 오늘은 다메섹의 서너 가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모스 1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 단어의 배열이 운율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2장까지 쭉 보시게 되면 참고를 하십시오. 마치 시를 읽는 것처럼 그런 운율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쭉 그 지역에 대해서 서너 가지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쭉 되게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비유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잘 키웠어요. 용모가 단정하고 바르고 어느 구석 하나 흠잡을 곳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오래도록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와서 아들에게 집을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집을 맡길 때 그 아들에게 옷이며 돈이며 먹을 식량이며 넉넉히 준비를 해서 아들에게 주고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들은 그 집을 혼자 지켜야 돼요. 거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집을 혼자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웃에는 불량배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이웃집 한 집에는 그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을 알고 계속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행패를 못 살게 굽니다.
어떤 때는 철 몽둥이와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두들겨 팰 때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웃집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집에 찾아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걸 잘해요. 틈만 나면 그 집에 있는 돈이며 옷이며 귀중한 것들을 다 훔쳐갑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아들이 그 상대방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매번 당하는 거예요. 자, 또 한 이웃이 있습니다. 그 한 이웃은요, 이 젊은 남자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쁜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이 젊은 남자는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어긋나지 아니한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있는 남자가 돼지고기라든지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을 행하게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럼 돼지고기를 갖다 주고 못 먹을 것을 먹게 하고 그리고 이런 마약의 창녀까지 데리고 와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짓을 다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젊은 남자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거의 폐인이 되어 버립니다. 옷은 누더기 옷을 걸쳐 입고 집은 다 부서지게 됩니다. 몸은요 이곳저곳 상처가 나고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젊은 남자의 처음처럼 이 단정하고 흠이 없고 아름다운 모습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때 멀리 떠나셨던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것이 엉망인지라 어떻게 하셨을까요? 짐작이 가죠, 여러분. 아버지는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크게 분노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화를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일반적인 부모라면 화를 내겠죠. 엉망진창이 된 자식을 아마 혼을 낼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바로 서지 못한 아들을 혼내시고 바로 잡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가장 먼저 화를 내신 게 무엇이냐면 큰 몽둥이를 손에 들었어요. 그리고 철퇴를 들고 무엇을 하셨냐? 이웃집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모든 이웃집의 분노와 아버지의 화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비유를 여러분에게 비유를 드렸는데 지금 아모스의 말씀이 제가 드린 내용이 바로 1장과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를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에는 두 지역이 나오게 돼요. 다메섹이라는 지역과 길르앗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그죠? 자, 다메섹이라는 지역은요, 북이스라엘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높이 있다면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요 다메섹은 아람이에요.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그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음. 자, 길르앗은 어딜까요? 길르앗. 여기 길르앗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2주 전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미국을 처음 가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땅은 좁잖아요. 좁아서 어디를 가든 뭐 부산을 가든 뭐 서울을 가든 강원도를 가든 거의 다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고 온 미국은 땅덩이가 너무 넓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뭐 몇 시간씩 가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땅이 넓다 보니까요. 이 위쪽하고 아래쪽이 기후가 달라요. 그리고 지형이 다른 거예요. 어느 지역은 살기가 참 좋은 지역이야. 그런데 어느 지역은 산이 너무 높아서 이 수목 한계선이 있더라고요. 나무가 자라지 않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심히 본 게 뭐냐. 덴버 지역을 갔는데 산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가니까 물이 참, 그 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 깨끗한 물이 내려오고 그 초목이 우거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초목이 우거진 곳에 목장을 하고 있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지금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물이 풍부한 거예요. 이 길르앗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물이 풍부해서 목초가 많아요. 그 목초가 많다는 것은 짐승을 기르기가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기가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포도라든지 올리브 같은 그런 농작물을 많이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 용인에 와 보니까 이 분당이라는 지역 와 보니까 참 빌딩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는 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형성이 여긴 잘 돼 있어요. 보니까. 근데 여기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도로가 형성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삼거리가 나 있어요. 이 지역에. 그래서 한쪽 지역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은 어디냐? 다메섹인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 쪽은 어디냐? 암몬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밑에 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거리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고 상업 지역이 발달이 된 거예요.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 왜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왜 하셨을까요? 서너 가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서너 가지라는 것은요. 다메섹의 죄가 세 가지에서 네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세 개하고 네 개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뭡니까? 3 더하기 4는 뭐예요? 7이죠. 7개라는 이야기인데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죄가 완전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죄. 여러분, 유일하게 제가 그 번역을 찾아보게 됩니다. 킴 제임스 번역에는 세 가지 범죄 그리고 끊고 네 가지 범죄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다메섹이 지은 죄가 쌓이고 쌓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쌓이고 쌓인 죄.
그래서 한 번, 두 번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세 번, 네 번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우리 황사장님, 우리나라가 침략해봤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지요. 우리 강성수님 들어보셨습니까? 없지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931번 뭐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1000번이 안 되게 우리는 침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가 침략한 것에 대해서 죄로 본다면 서너 가지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침략한 횟수를 죄로 본다면, 그죠? 수없이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어디가? 다메. 어디를? 길르앗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역사가 있는 동안 여러분 침략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침략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다메섹이 길르앗을 공격할 때 철타작기로 타작을 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전쟁을 좋아합니다. 아니죠. 평화를 좋아하고 평강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평강을 지어라 제자들에게 그 문안 인사를 합니까? 평강한 길을 좋아합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타인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통해서 전쟁을 해야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기는 하지만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 전쟁 자체를 죄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 전쟁을 통해서 저질러지는 악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행,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메섹은 완전한 범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3절에는 다메섹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너 가지 죄. 그럼 6절에는 뭐냐? 가사에 대해서 서너 가지 죄. 9절에는 두로의 서너 가지 죄. 11절에는 에돔의 서너 가지 죄. 13절에는 암몬의 서너 가지 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전부 똑같이 서너 가지 죄로 이야기를 합니다. 유재인은 서너 가지 죄를 지었더라. 강상국 성도는 서너 가지 죄를 지었더라. 우리 뭐 나나는 서너 가지 죄를 지었더라. 똑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번에도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왜 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 사랑과 평안, 형통과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좀 마음이 편안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누구나 다 좀 마음이 좀 예배를 드리러 와서
마음이 좀 푸근하고 좀 위로도 좀 받고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뭔가 은혜도 좀 받고 가고. 그런데 이 성경은 죄에 대해서 유독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그만큼요. 죄가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지만 죄가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많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타작마당 이야기가 나와요. 타작마당. 오늘 본문에도 타작 이야기가 나오죠.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빌랏을 타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곡식입니까? 타작기로 털듯 사람을 타작을 하죠. 그죠? 다메섹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했다는 이야기인데 요즘 그 나온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길랏을 타작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길랏을 타작했다.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게 되면 우리 저기 황 목사님 옛날에 그 혹시 타작기 우리나라 타작기 사용해 보셨나요? 네. 그래요? 저는 어렸을 적에 좀 일이라 사실은 보기는 했는데 네. 네. 그 타작기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타작기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 타작기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요. 여러분 이 타작기라는 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고달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인류 가운데 부는 종말에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역사 가운데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을 때때로 심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 치여서 하나도 남아남지 않아요. 그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메섹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타작하듯 압박했던 것처럼 다메섹 또한 타작마당의 심판으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죽는데요. 죽음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죽음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이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계에 손을 댔다라는 이유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죽게 된 거예요. 개인도. 여러분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암몬 군대와 싸우다가 암몬의 병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합 왕 또한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대로 아람 군대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누구를? 아합 왕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느 분들은 죄에 대한 말씀을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예배를 들어보면 왜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매번 왜 나한테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이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땡 돌아서 그 이야기에 들어와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됐든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가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회개가 됐든 감사가 됐든 다짐이 됐든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오늘 서너 가지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마다 다 죄가 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또한 평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등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평등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평등했다면 우리는 다 지옥을 가든 아니면 다 천국을 가든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옷에는 먼지가 붙어 있습니다. 옷에 붙어 있는 먼지처럼 여러분 털어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죄, 뭐 큰 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것들 많잖아요. 그냥 털어내십시오. 마치 서너 가지의 죄가 마일리지처럼 정립돼서 쌓여있던 것이 있다면 내 몸에 쌓이지 않게 하는 그게 중요하고 내 영혼 가운데 쌓이지 않게 하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들이 해결이 안 됩니까? 만약에 내가 털어내고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될 수 있게 작게 만드십시오. 아주 작게.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이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이 죄들을 그렇게 만들어봐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피가 우리의 작은 죄 하나까지 다 담당하셨고 보혈을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의 심판을 주님의 보혈로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건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서너 가지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세 가지, 네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이 안 될 때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교회 식구들,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